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아까 보니까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귀한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주의 크신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은혜와 감격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코로나에 묻혀서 여러 가지 멈춤과 취소와 연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얽히게 된 것들을 참 기억하게 됩니다. 성탄 예배에 이어서 이 현장에도 20명 이내로 제한된 인원이어서 모두가 지금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마음을 귀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가운데 금년 복된 송년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감사가 있고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많은 은혜의 일들이 있었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는 까닭에 원망, 불평, 짜증이 우리의 삶을 맴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잘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반면에 괴롭고 힘들었던 거, 상처되었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잊어버려야 합니다. 2020년의 아픈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2021년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지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옛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게 되는 복된 송구영신이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화살 같다, 유수와 같다, 이런 말들이 실감이 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과 비전을 세웠는데 그 많은 것들이 코로나에 밀려나고 코로나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달려온 가운데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깨닫는 것은 세월은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것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옛날 사진들을 들추어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이렇게 젊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젊었어요. 보세요, 우리 얼마나 젊어요. 참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봐요, 우리 이렇게 저보다 훨씬 큰 우리 민혁이가 저렇게 조그만할 때인데, 이게 최근 모습입니다. 이제 60된 최근 모습입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세월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항상 젊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내 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을 때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건강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늙어가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며 평가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반성하고 평가해서 보다 나은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소중함이고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것에 매여 살지 않고 잘 잊어버리고 새로움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코 후회할 일이 남지 않도록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결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충만히.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목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달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2020년에 뒤에 있는 것들을 잘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2021년을 향해 희망차게 복되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실까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멘.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과거만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과거만 생각하면 눌리고, 과거만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거, 즉 과거를 잊어버리고 용서받은 나, 부름받은 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달려간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된 예수님을 표대 삼고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 즉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제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화려함에 묻혀가지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 화려했던 거, 풍성했던 거, 타락과 부패로 가득했지만 넉넉하고 풍요한 물질과 이것에 매료되어 가지고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고 맙니다.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화려했지만 죄악의 소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바라본 결과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옛날을 돌이켜서 반성하고 디딤돌 삼는 것은 좋은 지혜지만 지난날의 상처, 아픔, 죄된 거, 그 지나간 과거에 여전히 묶여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라고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지난날 과거를 철저하게 잊어버려야, 즉 속상했던 거, 실패했던 거, 갈등하고 분쟁했던 거,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 미움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노예가 됐던 거, 이러한 것들을 안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잊어볼 것은 잊어버려야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그리고 가볍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잊어버릴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고, 그리고 지금의 상처와 아픔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삶을 무겁고 어둡고 괴롭게 했습니까? 이를 잘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훌훌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 즉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고 내 자신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나간 과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잊어야 될 것을 그대로 가슴에 품은 채 2021년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시인 롱펠로우, 여기 한번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롱펠로우는 과거를 슬프게 들여다보지 말라. 그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 현재를 슬기롭게 이용하라. 그것은 그대의 것이다. 남자다운 기상으로 두려워 말고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라. 참 많이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사실 눈이 앞을 볼 수 있다는 것, 눈이 앞에 있다는 것은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능 중에 잊어버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제가 많은 분들을 경험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이별로 오열을 하는 가족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스러움입니다. 그런데 보통 장례를 3일간 하잖아요. 3일간 하고 나면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열흘이 되고 20일이 되고 하면서 그 슬픔과 괴로움을 잊어버리니까 살지, 계속 잊을 수가 없으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예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려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데, 잊지 못하고 산다면 그게 큰 고통이요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서 기뻐 뛰며 감격했던 일도 있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일들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과거 영광스러운 일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또 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에 소망교회가 있는데, 소망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큰 교육센터를 건축한 후에 참 수고한 분들이 참 많은데 상패와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상보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찬송이 있잖아요. 또한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묶여서는 아니 됩니다. 과거에 매이면 여전히 마음에 병이 들고 앞으로 전진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난날의 쓰라림과 고통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서 정결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힘차게 나가지 못하는 것은 지난날, 즉 뒤에 있는 거, 과거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전에는 잘 나갔는데, 내가 전에는 인기도 있었는데, 돈도 꽤 만졌는데, 전에는 옛날에는, 왕년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은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적인 사람은 지금 감사하면서 미래를 복되게 열어갑니다.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여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과거 얘기만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꽤 봉사도 많이 했고,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고, 옛날에는 이렇게 헌신했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의 죄악들을 깨끗이 회개하고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날에 실패가 있었고 실수와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이 송년주일에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용했던 연필을 기억해 보세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연필에 지우개가 달려 있잖아요. 지우개가 있는 것은 연필을 쓰는 중에 실수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우개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된 사람은 실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수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와 아픔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려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 역시 엄청난 실수와 죄를 지었지만 그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훌훌 지난 과거를 털고 잊어버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에 붙들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상처와 아픔, 즉 뒤에 있는 과거의 것들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관계 안에서 잘못한 이런 일들이 생각나거든 용서하고 2020년을 보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화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 하시려니와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남을 용서하고 품고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용서는 내가 더 이상 뒤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와 평안과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위함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새로운 목표입니다. 바울처럼 표대이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뭐 하려고요?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미래예요, 미래. 사도 바울은 마라톤 선수처럼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표대, 즉 그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중에 하늘의 상급을 기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을 향해 달리는 수고와 헌신,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지난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말씀 띄워주세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아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아니 됩니다.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경주할 때에 코로나의 무거움과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뚫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는 쓰라린 고통과 가슴을 저미게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쉬운 마음들이야 왜 없겠습니까? 코로나의 연속이었던 2020년의 일들이 영상 필름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월은 흐르고 우리 인생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있는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쓰라린 아픔과 상처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죄된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회개하여 202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남을 용서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보시는 그 앞에서 화목함을 이루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회복되는 은혜와 희망의 놀라운 기쁨을 더욱더 크게 누리는 우리 샘물 가족들,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존귀한 은혜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쓰라린 아픔과 힘든 일들이 과거가 우리를 붙잡고 얽매여서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많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점점 이제 우리가 평가받는 인생으로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1월이 있었던 것처럼 12월이 있듯이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과거의 일들을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지혜와 성결함과 존귀한 믿음이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